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성금요일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참 중요하고 어떻게 죽느냐도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니까. 근데 그 하늘나라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딱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문 앞에 문지기가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딱 판별을 해서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려지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로 죽은 이 사람이 딱 그 문지기 앞에 서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에 보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서니까 그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야. 근데 그 문지기가 이렇게 가만히 이 사람을 보더니 천국, 지옥 이렇게 문이 열리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뭘 보고 판단을 하느냐? 이 사람의 그 가슴에 큰 숫자가 하나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렇게 가슴에 보니까 숫자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이 문지기에게 물었어요. 이 지금 내 가슴에 이 쓰여져 있는 이 숫자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당신 가슴에 쓰여져 있는 이 숫자는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이 죽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슴에 쓰여 있는 숫자만큼 이 사람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구나. 야,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아무도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았구나. 제가 대학 때 우리 철학과 그 교수님이 수업을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왜 사는가 이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자기 인생의 표를 뭐 어디서 좋은 것을 따다가 가져와도 좋으니까 좀 하나씩 다 자기 인생의 좌우명 비슷한 묘비명 이런 것들을 좀 정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글귀를 봤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써갔어요. 뭐라고 써갔느냐? 내가 태어날 때 남들은 웃고 나는 울었다. 내가 죽을 때 남들은 울고 나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어디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제가 그때 청년 시절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써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로 죽은 이 사람이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 거야. 과연 이 1이라고 하는 숫자, 누가 과연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모님은 일찍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뭐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우리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 이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슬퍼하고 안타까워했구나. 그러면서 평소에 살아생전에 내가 아내에게 잘 못해준 거, 그게 못내 아쉬워가지고 입 밖으로 탁 튀어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내가 죽는 거 슬퍼하고 애통했던 내 아내에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 여보, 나중에 당신도 죽으면 나랑 천국에서, 그래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해줘서 내가 그나마 천국 갈 가능성이 1%라도 생겼으니까 내가 만약 천국 가면 당신도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 와서 같이 나랑 영원토록 삽시다. 이 말이 그냥 속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국 문지기가, 이 한심한 사람아, 그 일은 당신 아내가 아니라 당신이 죽는 것을 가장 애통하고 그래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생명보험회사 직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가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부인도 별로 안타까워하고 미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우스개 얘기지만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인생의 평가는 내가 죽고 나서 평가되는구나. 그게 진짜 평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요 아주 짧은 삶이었어요. 그죠? 전체 삶을 다 합쳐봐도 33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삶도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죽으심도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런데 세상 어떤 그 죽음보다도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러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신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헬라어로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내용 가운데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그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 모든 것 다 주인이 누구예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헌신이나 어떠한 충성이나 어떠한 봉사를 하고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도 그것이 내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말 뜻에는요, 죽을 때도 여러분은 내 생명, 내 모든 삶의 끝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자살은 죄입니다. 돌이킬 수 없고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자살이에요. 왜? 내 생명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생명도,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민혜경의 노래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다가 여러분들 주님이 때가 돼서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 없이, 정말 미련 없이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명을 다 이루고 완성한 자들만 여러분들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예수님께 주셨던 그 구원 사역의 그 삶의 목적, 사명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목적, 그 비전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은, 특별히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전 세계를 다니며 로마의 자리에 갈 때까지 수많은 역경과 그런 환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문턱까지 오고 턱 밑까지 다가왔을 때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이 있었어요. 어디까지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저기 가이사 바로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었고 사명의 끝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이사 황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면 중간에 뭐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그런 위치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은 절대로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내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선교교회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루고 완성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에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을 때 그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 그들이 두려워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 조금만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며,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만세 반석이 열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 집을 딱 장만을 하고 말이죠, 이사 갈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딱 되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정든 집 떠나기 아쉽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떠나기 아쉽다고 오래 살던 그 집 계속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더 좋은 새 집 마련하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오래 살고 정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정말 멋진 거처로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 따라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삶의 여정이 다 끝나고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부활의 삶, 그리고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 밤에, 나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서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젊다고 우리 청년들, 내가 목사님보다 오래 살겠지,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이가 이만큼 많으니까 얼마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남아있는 삶,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바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내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 이루고 또 성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